1장 15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제자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자,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로서 이 확신이 없어 보세요. 의심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이 뭐 두 가지나 뭐 세 가지 여러 갈래로 선택의 길이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고 받고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세요. 자, 내 마음의 선택지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이해, 수용, 초월이 나오는 거지요. 마음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세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뭐 배울 때 듣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단순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의 어떠한 진리의 내용, 뭐 깊이 이게 단순하다라기보다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자, 우리의 삶에서요, 이 과거, 현재, 이 미래, 자, 여기에 대하여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현실 모든 것을요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완전한 해결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왜 하나님은 완성하셨는데 나는 안 된다 할까요? 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죄 문제,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목숨이 죽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이런 의미보다도요,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이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게 죽음이거든요. 이게 죽음이, 우리가 뭐 목숨이 끊어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모든 삶에 있어서 존재가 부정돼 버리니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섬기지 않는 악을 이 사탄이요 잘하는 겁니다. 틈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악의 근본이라 말하는, 악의 시작이라 말하는,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작이라 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주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종로로 타는 거죠. 더군다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함이죠. 그렇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내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으셨는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 해결받았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 어려운데요, 나는 힘든데요, 나는 해결받지 못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스도, 완성된 이 일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볼 거는 왜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답을 말했길래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여기다 확실한 확신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하신 거예요. 반석이라.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을 반석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면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권세라 그래서 내 이름의 권세죠.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또 그 이름의 열쇠라 그래서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네가 하늘에 속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네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그래서.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눈이 떠졌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들을 부르시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눈이 번쩍 뜨어졌다니까. 그때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이신 예수. 그러니까 상황이 보여진 게 아니었다. 핍박당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제 남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로마 군사들을 또 로마 황제의 그 세상 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삶, 또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처지, 그게 보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보여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여지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자녀된 권세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요, 답을 가진 삶이요, 그 답을 이제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로마에 속국되어진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한 이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삶입니다. 결국 나는 의롭다 하지만, 나는 선하다 하지만, 내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뭐 죄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는 로마에 속국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로 인해서 막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낸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삶에 있어서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기본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집, 그걸 보장받는데, 그걸 보장받기 위해 살아가는데 모든 열정, 모든 시간,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그 집을 하나 얻는데, 그 먹는데, 그 먹는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뭐 배우고 하는 모든 갖춰야 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을 갖는데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열정을 다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이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왜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남는 게 없는데,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게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에 속국된 문제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이게 근본 문제였거든요. 결국 그 문제도 온 게, 로마에 속국된 문제도 온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였거든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이 삶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으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약속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걸 어겼잖아요.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 생긴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문제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다른 질문, 바꾸의 질문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의 시련을 주십니까? 문제를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복음 알게 하시려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과거, 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과 이 현재와 미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 종로로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주가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게 열쇠겠죠. 해결책이 되겠죠. 그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죄의 욕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완전히 중독된다, 사로잡힌다. 여러분들, 중독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중독자 있습니까? 해결되어집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정신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크게 얘기하면요, 중독 문제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욕망의 문제라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해결되어집니까? 내가 이거를
복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우리가요 그냥 해놓고 그냥 믿는 거죠. 떠나갈 것이라 믿는 거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믿음에 대한 열매가 안 보여지거든요. 왜요? 계속 어렵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 19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입니다. 뭐 지금 말하자면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 그때 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일으키는 보여지는 많은 이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이 유대인이요 얘기합니다. 똑같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돌아갈지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바꾸게 하면 가소롭다 이거예요.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이 바울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면요, 이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복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 마술한 유대인은요, 이 관계가 아니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방법 차원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압니다. 내 마음을 잘 안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안다니까요. 결국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 실제 내 마음에 표출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욕망을 잘 안다니까요. 어떤 방법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모든 이 죄의 욕망을 완전히 흩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자녀인 권세, 이로 인하여 완전히요 우리를 이 죽음,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곧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욕망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이 욕망이 사라지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열쇠입니다. 그때 이 마귀의 일이요 완전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때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이요 내가 이 저주 재앙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묻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 내게 반문하신다니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그때 주께서 무슨 말이든 하거든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이해할 때 어찌 물을 담으라 합니까? 물을 떠오라 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기준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어찌 물을 담으라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대로 믿고 하는 겁니다. 뭐가 보여졌죠? 그 일에, 그 잔치에, 그 사람들의 그 모임에 주가 되심을, 주이심을 알게 하셨다니.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며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길에. 여러분들, 이 답이 실제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요. 결국은 이 관계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자, 이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련은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너희의 주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나의 삶의 주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때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주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마귀의 이름 멸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은 쫓아갈 줄 믿으니까 쫓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요 몇 년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보시라. 환경, 현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확신 가지시라니까. 오늘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오늘날 말씀 받았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 제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리가, 그 해결책이 바르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어져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